이 시간은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빗장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금 1,100세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되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밤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뒤에 줄 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이실에 섞었다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나이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되 삼손의 마음이 번개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눌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들고 괴롭다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딜라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팝송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영남 가수가 번안하여서 이 딜라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방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아 지날 때 마이 딜라일라 마이 딜라일라 조영남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데 이것을 또 참 근사하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딜라를 원어 발음대로 그대로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들릴라입니다. 딜라가 들릴라. 그래서 이 딜라일라 또 들릴라는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가 서구에서는 되었습니다. 배신한 여자를 보면은 들릴라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배신한 여자. 삼손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인 들릴라보다 그런 들릴라를 가까이하고 마음을 빼앗긴 삼손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치명적인 독들이 널려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히는 독버섯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선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자기 관리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을 기웃거렸고 그래서 치명적인 어둠을 만났고 그 결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욕에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삼손은 힘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스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세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15년 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황영춘 집사님이 구해다가 엄청난 화분이 있었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면 흘러내릴 정도로 화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흠뻑 물을 주나 제가 두 손으로 간신히 부여잡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한참 월요일날 준비, 그리고 토요일날 그걸 다시 꽉 들고서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참 멋진 화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힘이 팍 빠졌는데 삼손은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힘을 제어하지 못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으나 그 칼을 제어하는 칼집이 삼손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목에는 항상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여인들의 벽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좋아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야 좋을까라는 것을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사사기 백성들처럼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고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말하기 참 어색합니다. 가서 보고 들어갔다. 삼손이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 4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1절과 4절을 보세요. 이 문맥 전후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삼손이 주저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자기 눈에 띈 여자만 보이면 그저 달려갔다는 것이. 그래서 삼손은 전욕의 본능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여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사사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삼손도 그냥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똑같이 살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유명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터 폴 루벤이라는 화가가 삼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두 개의 원을 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두 개의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원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제압당한 사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두 번째 원은 사자의 발톱이 삼손의 가슴을 핥히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쉽게 손으로 때려 굽힐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머리를 잡아서 굽힐 수 있지만 사자의 발톱이 삼손의 가슴을 핥힌다? 그 정욕은 어찌할 바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에도 유혹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삼손의 실패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장현호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너 오늘 뭐해? 설교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김호민 목사님 같이 셋이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나셨다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인이 하시는 스크린 골프에 갔어요. 저하고 장현호 목사님하고 김호민 목사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장현호 목사님이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비면 한 100만 원만 주시면 그 학생들 수술비에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약을 내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내기를 해요. 무슨 내기를 할래? 100만 원. 제가 지면은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이 비용을 계산하고 목사님이 지시면 100만 원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너를 못 이기게 돼야지.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게 되었는데 저는 몸이 차갑잖아요. 온도를 26도까지 난방기를 틀어놓고서도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해야 돼요. 그 온도를 26도까지. 그럼 제 조건으로 네가 뭐든지 맞춰서 해라. 그래서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난방을 26도까지 틀어놓고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4홀줄 5홀 지나고 나니까 저는 괜찮아요. 땀도 안 나요. 딱 좋은 온도인데 이분들은 막 덥기 시작하네. 근데 막 운통을 벗고 내 몸도 벗더니 메리아스만 입고 하면서 이 안 막히기 시작해요. 너무 운동하니까.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장현호 목사님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성령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무릇 너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수술비 하는 통장에다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상시에 했던 온도가 아니니까 평정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그 온도가 딱 좋은 온도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 점은 비단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 거의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둠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락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밋밋한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을 향해 내리막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둠 속을 기웃거리더니 그래서 결국 치명적인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군인들이 성에 매복하고 삼손이 들어간 집을 에워쌉니다. 블레셋의 원수이고
지명수배자 삼손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잠든 후에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다 알고 있던 삼손이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사의 성 문짝들을 모조리 뽑아 들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부터 3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때가 밤이었어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은 지금 삼손이 밤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흑암중에 빠져있는 삼손과 흑암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얼마 후에 삼손은 치명적인 밤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예요. 그 결과 모든 힘과 돈은 마저 빠져 이제 그는 진짜로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의미에는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에 태어났다면 제 이름이 삼손과 같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곽일구잖아요. 날일자에 갖춘 구자. 태양을 갖췄다. 이게 모르겠어요.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 내가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내가 삼손이라니. 그런데 그 삼손,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밤을 의미하는 라엘라에서 들릴라가 파생돼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 치명적인 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 어둠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너무 달랐기에 쉽게 빠져듭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냥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들릴라를 깨어내어서 삼손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오게 했지요. 그리고 그 조건을 수락하도록 유혹을 던집니다.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것이.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5명입니다. 그러면 각각 1100개씩 은을 주겠다고 하니까 5명이니까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이? 은 1100개씩을 곱하기 5 하면 몇 개예요? 5500개를 받는 거잖아요. 은 5500개를.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몸값은 천문학적인 몸값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투자를 사탄은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확실한 투자를 한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만큼 확실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작은 태양과 치명적인 밤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장난이 아니래라는 말이 있죠. 장난이 아니래? 분명 장난이 아닌데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서 장난으로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일어나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삼손은 들리라를 만나서 그냥 장난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삼손은 지금 어둠에 빠지고 눈이 멀어서 영적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수당한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 위에 잠재우면서 그 큰 힘의 비밀을 캐묻습니다. 7절에 삼손에게 말을 했더니 삼손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참 멋들어지게 합니다. 이에 들릴라는 그 말을 믿고서 칡넝쿨로 삼손을 묶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쉽게 그 반절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면서 다시 한번 그 힘의 원천을 물었더니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을 못한다라고 삼손이 또 말을 지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여인의 도전 앞에 삼손은 상당히 위험한 대답을 합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이 왜 위험한 대답이냐 하면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까지 삼손의 대답이 접근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위험하고 치명적인 어둠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치명적인 파멸로 서서히 접근해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들릴라는 여자 특유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삼손에게 애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 말해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본문 17절에 삼손이 말하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제가 이 설교를 막 쓰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중부 목양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했던 유교성 목사님이 모자를 막 이렇게 쓰고 오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집에서 혼자 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 갖다 놓고 뒤도 쫙 해가지고 머리를 혼자 미시는데 잠깐 딴 생각하다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뒷모습 안 보여주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먹고 이제 앞에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부사동에 있는 이용실에 갔대. 그래서 딱 가서 앉으니까 모자를 벗으니까 이용사가 이라고 하셨어요. 참 곤란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둘이 한참 당일날 그러면은 해병대 돌격머리로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해병이 군에 가면은 요 위만 남겨놓고 여기를 팍 깎잖아요. 머리를 그렇게 하고 해병대 돌격머리를 하고 촉법소년처럼 머리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촉법소년 목사님들 대화하는데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막 몰아냈습니다. 삼손의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잖아요. 이 삼손이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머리를 풀고 그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긴 덧니에 피 흐르는 칼을 물고 삼치창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삼손에게 하는 것처럼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의 약점인 통로인 그 아킬레스건을 끊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번엔 들릴라가 얼마나 확신에 찬 대답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주었던지 그들은 상금인 은 5,500개를 준비하고 찾아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만취시켰는지 아니면 수면제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삼손의 힘이 다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게임 종료를 알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죽여주지 하며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봅니다. 이때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린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을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비극이라는 것이. 삼손은 마침내 모든 힘을 상실하고 눈도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구원자였던 사사인 삼손이 광대가 되었습니다. 여우 특공대를 뿌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치던 전사가 이제는 놀이개감이 되었다는 것이.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삼손이 다른 신당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그가 삼손이고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요? 어두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두움을 경계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아닌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 그곳에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위는 다 모래이고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면 도저히 창문도 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뒤에서 꽃이 하나가 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사막인데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근데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사모님께서 설거지 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창문을 열고 그 뒤에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수구로 버린 게 아니라 그 물을 퍼가지고 창문을 열고 항상 그 일정한 자리에다가 물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일정 기간이 지나자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토양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꽃이 피게 된 것이었어요. 사막이었지만 매일 물을 조금이라도 머금었더니 그 사막에도 토양이 바뀌어서 꽃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에 덧입혀서 어떻게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 사막이었지만 매일 물을 가까이 했더니 꽃이 자라나도록 토양을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저 커피 타는 데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커피 먹고 나오시면 종이는 오른쪽에 절대로 컵 안에다 휴지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버리지 마세요. 말씀 드리려고. 그 힘들어요. 그 다시 열려가지고 휴지를 빼내고 휴지 종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내가 거기 서 있으려고. 내가 가까이 있어야지 이제 버릇이 고쳐지겠구나. 확실히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이 그저 무심하게 떨어진 듯 해도 콩나물은 무심하게 떨어지는 그 물기를 어떻게든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사막 같던 영혼의 토양이 변해서 장미꽃이 창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이곳에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무릇 새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서 겉들에 따라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도 된다. 또 틀을 잡아주는 도지개가 있어서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이런 까닭을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주사가 뭡니까? 술이죠. 술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붉게 되면. 그래서 저는 성만찬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포도를 좀 주면 얼굴이 저는 붉게 돼요. 요만큼만 마셔도 붉게 돼요. 포도 주스로 바꾸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소리가 조화로면 울림이 맑고, 형태가 고되면 그림자가 역시 곧다라고 돼요. 그런 경고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의지의 결단으로 어둠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